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이 물음 앞에 가장 분명한 대답은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규명해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그분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그분,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정확하게 갈라놓으신 분, 그리고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인생들의 모든 눈물을 멈추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일을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에 가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눈물은 뭘 의미하느냐? 고통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불행과 그리고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눈물이 그칠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 나라 가야만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눈물을 그 눈에서 하나하나 다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고통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을 흘리는 슬픔의 요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한 도성에 한 과부의 눈물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과부의 슬픔, 이 과부의 아픔을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독자마저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크나큰 아픔을 당한 것이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의 슬픔과 아픔이란 말이에요. 보통 부모를 잃은 자녀나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보다 자녀를 잃은 이 부모의 슬픔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부모가 죽으면은 부모는 땅에다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은 가슴에다가 장사를 지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부모를 잃은 슬픔도 슬프지만은 남편을 잃은 그 슬픔도 슬픔이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부모는 땅에다가 장사 지내고 자식은 가슴에다 장사 지낸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으면은 뒷산에다가 묻고, 그리고 자식이 죽으면 앞산에다 묻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 같은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서 그 시신을 관 속에 넣고 그 뒤를 따르는 여인의 비애와 여인의 슬픔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한탄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일찍 죽지 못했던 거? 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앞세워야만 하는 거 하면서 슬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행렬 앞에 예수님께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상가에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의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인사치레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단순한 인사치레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이여 참 안 됐습니다, 아들을 앞세우다니, 인생은 이처럼 무상한 것입니다, 이제는 울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 잊어버리세요 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한다면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그 장례 행렬에 앞서서 그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 행렬을 향해서 그 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청년이 낮잠을 잡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년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청년아 일어나라 했어요. 결과는 어떠했나요?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끼면서 슬피 울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이를 살려냈고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어요. 그 과부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그 어머니에게 기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한 기쁨이라고요? 비교가 안 되죠. 아파트 추첨에 당첨이 된 기쁨이라고요? 비교가 안 되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보면은 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너무 좋아서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악수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관 속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그 아이를 어머니 품에 돌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울지 말아라.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슬픔의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의 눈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야 아무개야 울지 말아라. 이와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성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과부는 슬픔도 컸어요. 그에게 고통도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기에 위로도 크고 놀라운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울지 말아라.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가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가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울 것을 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 울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도성의 가증함을 인하여 울어라 그랬어요. 이 도성의 가증함, 이 도성의 가증한 일, 그걸로 인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울어야 되느냐? 죄를 통회하면서 애통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때 많은 백성들과 여인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울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정말 울어야 할 때에는 눈물 한 방울도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울어야 할 때, 정말 통곡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눈에 눈물 한 방울 맺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울지 말아야 할 때 조금 억울하다고 울어요. 일이 좀 안 된다고 울어요. 이것저것 괴롭고 힘들다고 울어요. 여러분, 이처럼 억울해서, 이처럼 손해보아서, 이처럼 운다고 한다면 그 눈물은 가치가 없는 눈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울어야 되느냐?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 자꾸 이탈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요하며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인성 도상의 이 죽은 청년, 관에 담았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죽음의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을 당당하게 멈추게 하면서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체 앞에 서신 주님은 그 관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외치는 겁니다. 마치 낮잠 자는 자를 깨우듯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것은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어찌 어느 누가 죽은 자를 향해서 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사단은 인간의 사망을 곱비 쥐듯이 쥐고 그리고 죽음의 행렬을 계속해 온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행진을 지금 멈추게 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멸망의 행진을 이제 주님께서 스톱 멈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사망이 정지되었습니다. 인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인류를 두렵게 하고 겁을 먹게 하던 그 위력을 떨쳤던 그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멈췄어요. 스톱했단 말이에요. 과연 주님은 누구이시기에 이게 가능했을까?
주님은 바로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생명이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사망의 행진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생명은 화병에 꽂힌 꽃과 같다. 꽃병에 꽂은 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앞에 강단에 장식한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향기가 납니까? 이 꽃의 면면을 보면 환하게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꽃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 살아있잖아요. 생화잖아요. 향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 꽃에는 생명의 원천인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의 생활이 이와 같이 환하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 꽃꽂이의 꽃이 환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예수님과 이렇게 비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장례 행렬은 그저 슬픔의 행렬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슬픔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의 행렬이 이제는 장례 행렬이 축제 행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마주쳐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비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피곤에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축제의 행진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이 삶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나인성 부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사망의 무리들이 있었고 생명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서로 마주쳤어요. 그들은 지금 공동묘지로 지금 발길을 옮기었던 사망의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동묘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곡하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 눈물 짓는 그 소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변하고 소망으로 변하는 축제 행렬이 되게 된 거예요. 마치 장례식장이 마치 결혼식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말 원래의 뜻을 보니까 사랑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슬픔의 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곡하는 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다시 사랑스러운 이름 그것을 되찾아서 이제는 슬퍼하는 도성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도성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인성에서 일어난 이 과부의 불행, 이 과부의 슬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었어요. 물론 동정은 했죠. 참 안 됐다. 남편까지 잃더니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 잃었구나. 참 안 돼서 아마 혀를 차면서 뒤를 따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 역시 동정을 하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 행렬을 뒤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신의 힘. 누구의 도움 받지도 아니하고 멋있게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것조차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무슨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엄청난 슬픔,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어머니의 힘으로 그 문제를 어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어머니는 그저 아들을 대신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 탄식했지만은 그것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전혀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매사에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가능한가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 고민이 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 남편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까? 못해요. 아내라고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까? 못해요. 우리 부모는 능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내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또 세상에는 권력자들이 있어요.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오늘의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물질 만능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한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아,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내가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마. 그러니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평안함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믿고 그 울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느냐? 주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도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으로 주님께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간절히 앙망하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참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 없는 생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생명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할 때, 염려가 될 때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고, 직장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고,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형편을 아뢰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병든 사회이면 틀림이 없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세상은 나인성과 같은 모습이다. 이 나인성의 도상처럼 통곡의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쉬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소리, 이 고통의 소리, 이 아픔의 소리, 이 소리를 멈추게 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이 소리를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고치시고, 주님만이 살리시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느냐? 능력의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능력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인성의 과부 같은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고통, 나의 눈물을 씻겨 주옵소서.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 참 주의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슬픔과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 심령에서도 곡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망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특별히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생명을 부여하셔서 젊은이를 일어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부여하여 주셔서 새 생명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짐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주님을 통해서 수습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